우리 상상순 내용으로 돌아왔는데 참 멀리 돌아왔죠. 우리가 5월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이게 4주 만에 다시 우리 산상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까먹었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었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만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산상순의 내용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가르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교훈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패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가지의 주제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배워왔지만 앞으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 달 전에 나누었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유대의 가르침,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살인만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든 아무 뭐라 그럴까요? 전혀 꺼리낌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 그 마음속에 욕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하고 지옥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배웠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너희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욕설의 마음, 저주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신뢰를 들 때에도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하고 어떤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은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서라도 먼저 화해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저주해도 되고 욕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형제에게 분노심을 가지고 욕설과 저주를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 마음이 형제를 향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죠. 오늘은 이제 2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금지와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와 허용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1부 때 했더니 내용이 되게 무겁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혼해도 된다. 이게 내용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1부 때 보니까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무거운 내용이 아니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간음과 이혼 그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간음과 이혼 그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간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이 간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 간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참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그런 논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납세의 문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혼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이슈의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헤롯 왕입니다.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죠. 당신 참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의 생일날 이 귀인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 이 살로메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아름답게 추었는지 너무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흡족했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랬죠. 하필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일날 세상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즐겁고 좋은 날. 그런데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기회는 이때다. 소반에다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죠. 결국에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다가 이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날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타당한 이유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혼을 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혼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2절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죠.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혼이 그러니까 재혼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재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런 것입니다. 헤롯 왕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처럼 바로 이 재혼을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재혼을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이다라고 죄가 안 된다, 재혼을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헤롯에게 만약 이것이 죄가 되어진다면 어떤 죄가 이제 제목이 적용이 되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10계명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그 속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죄는 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얻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의 아내 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어내냐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얻어내는데, 재혼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이혼을 그들이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면 간음죄도 성립이 안 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혼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헤어지고 그들의 자식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에스라 10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에스라 전통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참
기가 막혀요.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제안하냐면 제사장부터,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이방 여자들과 절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식을 다 내보내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언약이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는 이방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소위 말해서 산마이아파와 힐렐학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산마이아파는 성적인 범죄가 아니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힐렐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소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산마이와 힐렐학파의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어지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되는 일을 힐렐학파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의 수치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내가 밥을 지었는데 밥을 태웠어요. 아니면 이 반찬을 했는데 반찬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요.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다른 여자들이 돋보여요. 그래서 그 아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내의 수치됨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생긴 여자도 이혼 사유가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다시 이야기하면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이혼이 합법화되고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아주 교묘한 자기 술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계명을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를 위한 것일까요? 약자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을 보호해야 될 그 법이 오히려 강자들에게 있어서, 강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유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는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을 억압하는 법이 간음과 그리고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죠. 뭐라고 쓰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더니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렸다고 하면 남자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간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남자도 같이 와야 되죠. 남자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간음과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만 억압하고 있고 그들만을 유린하는 법으로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더 고통받는 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죄가 성립이 된다. 그거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마음에 간음죄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그 죄의 결과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연거푸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은 분명히 지옥에 해당하는 중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제7계명과 제10계명을 그거는 분명히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음을 피해야 되느냐? 만약 눈이 범죄케 한다면 눈을 뽑아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이 만약에 범죄케 한다면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범죄케 한다면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를 실행한 사람인데요. 잠도 잘 안 잡니다. 먹는 것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욕정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행위는 너무 야만적인 행위다라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는 전부 다 그 등에다가 어깨에다가 뭘 지고 다녀야 돼요? 십자가 다 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손에는 뭐 들고 있어야 돼요? 손도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찍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찍어내버리고 빼내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 모든 것, 만약에 내 눈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범죄케 한다면 차라리 없는 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눈을 그냥 없는 셈 쳐라. 손을 없는 셈 쳐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 자유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삶, 그게 바로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려라라고 하는 이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를 버리게 되어지면 그것도 간음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중에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시고 이 결혼에 대한 창조의 계명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와 허용이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바른 태도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너의 자유조차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자유도, 내가 원하는 그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음과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 골자는 뭐겠습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잔꾀 부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잔꾀 부리지 마라는 겁니다. 그저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